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3장 내용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인데 방금 읽은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처음 듣는 그 시대의 상황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희귀하다고 그러죠.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라서 백성들이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이렇게 행했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동안에도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 죽으면 묻을 곳이 없어서 데리고 나왔느냐, 데리고 나왔으면 물도 주고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줘야지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주면서 데리고 나왔냐. 그리고 원망했는데 말씀이 뭐 잠잠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도 못해요. 뭐 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눈 안 보이면 안경 쓰면 잘 보이는 이 눈이 문제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앞을 못 봐서 하나님을 못 봅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도 지금 앞을 못 봐요. 그러니 뭐 엘리의 자식들은 아버지 눈 속이고 뭐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은 잘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지금 아직 날이 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그 불을 끄거든요. 그러니까 한 새벽녘쯤 됐겠죠.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거예요. 가서 이거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 불렀는데 그 소리에 가서 계속 자. 나 안 불렀어. 뭐 꿈깨다가 뭐 헛소리 듣고 왔냐. 뭐 그런 식이죠. 뭐 성경은 그렇게 안 써놨지만 가서 또 잤어요. 뭐 누우라고 하는 얘기가 뭐 눈 뜨고 누우라고 하겠습니까? 가서 계속 잠이나 더 자라 그 소리지요. 한참 자다가 보니까 또 부르네. 그래서 불렀으니까 하니까 아니 안 불렀다니까 가서 계속 잠이나 자. 또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가만히 엘리가 보니까 이거 내가 불렀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것 같다. 야,
또 다시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다시 가서 이제 잠자리에 누웠죠. 자,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그 소리입니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집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죠.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엘리 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디를 살펴보면 되냐면은 2장 30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늙어서 죽기 전에 젊어서 다 요절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앞뒤 딱 잘라버리면 단순하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이죠. 과정적으로 볼 때는 이게 과정적 섭리예요. 자 2장 25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적인 순위로는 납득하기가 힘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하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상 주려고 잘하게 하고 벌 주려고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걸 누가 말리냐고. 그래서 한두 번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놔두라는 얘기요. 응? 때리면 듣더라? 그것도 어렸을 때 얘기지. 응? 크면은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들을 놈 때려서도 안 듣고 때려서 들을 놈 말로 하면 듣고 그렇게 드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드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육계에서는 때려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근데 한국만 그럽니까 어디? 그 고민을 많이 하는 프랑스 사람들도 해마다 대학 입시 처리되면은 뭐 우리나라는 영어 듣기 평가 방해되니까 뭐 비행기 뜨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인데 프랑스는 우리나라 대학 수능 시험 보는 날이 되면은 전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불어로 바카로레아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번에 대학 입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왜? 철학시험을 보거든요. 철학시험을 본다고. 그래서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젊은이들의 사고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쟤네들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이런 나라가 펼쳐지겠구나.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잡고. 근데 우리나라 뭐 대학 입시 뭐 맨날 제도 바꾸고 뭐 해봐야 뭐 어디 그런 관점으로 합니까? 뭐 학력고사 봤다, 예비고사 봤다, 뭐 수능 봤다, 뭐 봤다 그냥 맨날 졸업증 언제 했다, 입학증 언제 했다가 뭐 이번에는 또 뭐 내년부터 또 뭐 수능 2번 본 다음에 또 2번 보면 못 하고 3번 보면 못 하냐고. 응? 다 그냥 정실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공부 안 해도 학점 다 줘버리고. 자,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세상 교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까지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안 가르치고 하나님을 한 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안 가르치고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가르치다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타락해서 어쩌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잘 가르치지.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헷갈리니까 목사님들도 헷갈리니까 막 이번 주는 때리는 설교였다가 다음 주는 싸매는 설교였다가 이번 주 싸매는 설교 들으면 죄져도 괜찮을 것 같고 때리는 설교면 예수 믿다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죄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천국 보내려고 작정했다가도 하는 짓 보고 지옥 보내버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엘리 자식들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망을 놓은 자식들이라니까. 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제사장 자식들답지 못하고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제사 지낼 고기나 건져 먹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커나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의 그 자식들보다도 더 건강하게 지혜롭게 성장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 자식들은 망할 놈의 자식들이니까 망할 짓 하고 살고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눈도 안 보이는 스승 자식들이 수종들이야 되는데 사무엘이 지금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측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같이 할 정도로. 그 정말 세상에서도 애제자들 뭐 바둑을 가르친다든지 소리를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집에다가 데려다가 자식같이 키우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사무엘이 그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 또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 또 부르셨습니까? 아이고 지금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말씀하시옵소서 얘기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의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요 이제 사무엘 참 답답한 일이 생겼어. 스승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는 참 하기 힘들죠. 정치적으로 아니면 뭐 여러 분야에서 좋은 얘기는 가서 하기 쉽지만요. 나쁜 얘기는 당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당신 그러다가 탄핵당해요. 그런 얘기도 못 한다니까. 그런 얘기도 못 해. 부인 막 사과해야 된다고 했다고 막 지금 막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살잖아요. 할 소리는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쉽지 않죠? 부모 자식 간에도 쉽지가 않아. 형제 간에도 쉽지가 않아. 옳은 소리 하면 싫어한다니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지도자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래요. 제가 여기서 귀에 달콤한 소리 아무개 일사님은 11주 잘하더니 역시 복 받았어. 자식들 잘 되는 거 봐봐. 그리고 어제도 제가 논문 쓴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었는데 결국에 한국교회 목사들이 뭐더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보니까 부통령이 한 명, 무엇이 한 명, 무엇이 한 명,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복받아서 명문가가 됐다.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집안이 대대로 잘 된다.
그래서 신사참배 안고 순교했다는 응? 그 목사님은 뭐 사위인가 무엇인가는 응? 가게에 저주를 끊어라. 그럼 예수 믿으면은 저주가 끊기고 복을 받게 되느니라.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응? 뭐 누군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종종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응? 미국의 어떤 집 그 유명한 가문이 됐다. 예수 잘 믿고.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제가 논문 쓴. 응? 저는 논문을 썼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알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써놓은 책은 다 읽었으니까. 응? 영어로 다 읽으라 했으면 얼마나 힘들어. 뭐 몇 권은 영어로 원서로 읽기는 읽었지만 논문 쓰기 위해서 한글로 다 번역해 놓으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니 다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자, 안 돼요. 응? 예수 믿어도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어려움을 겪는데 뭐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시시때때로 막 기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뭐 어디가 있냐, 하나님 온데간도 없이 막 그렇게 사는 우리들, 우리 소행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누가 주 앞에 서리까 아무도 피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행위구원이라고 하면, 행위에 의한 상급이라고 하면은 구원은 그냥 상급도 못 받는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그 좋은 말은 아닌데 뭐 보편적으로 사용하니까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뭐 예수 믿고 복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육신적으로 저주일 수가 있다니까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저주라겠다고 또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체가 고난의 길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사도들 보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요 그렇게 안 죽는다니까. 그렇게 고난 안 당해요. 바울, 그 기세등등했던 바울이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 곤두박질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역전하는데 못 살다가 잘 살고 싶어요. 안 건강하다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게 살고 싶어요. 잘 살다가 못 살고 싶어요. 그래서 다 바울 닮고 싶대. 말이 되는 소리를. 나는 안 닮고 싶어, 바울. 나는 바울 안 닮고 싶어. 저도 바울 비슷하게 인생 곤두박질 치기는 쳤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저는 육신적으로 바울같이 그런 고난은 안 당하잖아. 나는 그게 감사한 거요. 뭐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해. 막 바울 닮고 싶다고 막 소망이 바울같이 사는 거라고. 그러면서 뭐 신경질은 다 내고 뭐 예? 교회 시끄럽게 만들고. 예? 여러분들 아무나 저주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사람들 저주받을 인생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짓을 해요. 그러니까 뭐 복받을 사람은 아무렇게 해도 복받고 저주받을 사람은 어떻게 노력을 해도 저주받고, 이건 아니에요. 과정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망하게 할 사람은요 망할 짓을 해요. 도시락 싸들고 말려도 망할 짓 한다니까. 너 그거 하면 망한다. 그게 일명 금융 피라미드라는 거다. 그거 네트워크라는 거 너 잘못하면 절단 난다. 그래도 나 잘 되는 꼴 못 봐서 그런다 그래요. 저도 투자하라니까. 저도 투자는 안 하면 안녕 나도 못 하겠다고 계속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쫄딱 망하는 거예요. 감옥 가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오는 사람은 또 돈을 벌어요. 안 버는 것도 아니요. 처음에 벌지. 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니까. 처음 한 사람은 돈 벌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내고 이자 월 300만 원씩 받고 원금 얼른 빼면은 그 사람은 돈 버는 거예요. 300만 원. 근데 그렇게 되냐고. 그 사람은 벌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다 절단 내는 건데 그 사람이 절단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사기꾼이 절단 낸 거지만 다 끌어들였잖아. 친척들 다 끌어들였어. 그래서 여러분들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니까.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원리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사람은 망하게 되고 흥할 사람은 흥하게 되는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당하고 스미싱 당하고 하는 건 양반이라니까. 요즘 세상 전화 오면 먼저 말하지 말라고까지 한다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 오면 먼저 말하지 말래요.
그 어떤 저 아는 교수가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옛날 자기 사진, 그리고 평상시에 그 친구하고 말하던 그 목소리로요,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자녀들이 동영상으로 영상 통화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빠 지금 급해요. 그 얼굴도 그 얼굴이요. 동영상이 목소리도 자식 얼굴이요. 그래갖고 급하니까 100만 원만 보내달라면 보내지. 어떻게 안 보내? 옛날에 뭐 목소리 안 들리는데 뭐 아버지 나 지금 유기당했어요. 돈 보내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선거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AI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시사적인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다 보면 요즘 시사적인 걸 끌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목사의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고. 성경이 저 광화문 내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이 걸어다니고 말을 한다는데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러는데 조만간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 막 서있던 동상이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이놈 그러면 기절 초풍하겠지. 근데 말세가 되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아직 허황된 얘기 하는 것 같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보다 더 허황된 얘기가 있을까? 수만 명 모여가지고 집회하잖아요 지금. 엊그저께도 수원 시내에서 몇만 명 모여서 집회했다고 그 뜨더라고. 구름대같이 몰려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세상 학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인물이 못생긴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인물도 다 잘생겼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왜 그래요? 영이 미혹돼가지고 때가 바로 그런 때이기 때문에 미혹시켜서 돌려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돌리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 지금 속지 마라. 속아도 된다. 잘못해라. 잘못해도 된다. 잘못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엘리 가문의 자식들처럼 망하게 하려고 망할 짓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흥하게 하려고 흥할 짓 하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흥할 짓 하고 망할 짓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내 가슴을 쳐야 되고 누구를 원망해야 되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내 형제 자매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용을 하고 용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말은 하나님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자기 주제 파악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막 인생을 씩씩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 15절부터 계속 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죠. 지금 스승한테, 지금 선배 제사장한테 지금 집안 망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냐고. 참 부담스럽지.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라되 내 아들아,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 겁을 팍 줘버리네. 너 저주 받으니까 저주 안 받으려면 빨리 얘기하라 이거야. 엘리 세상도 뭔가 낌새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니가 언약대로 주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선을 따라 예고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고 우리들의 찬송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내 비록 이 모양 요 꼴로 살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질타하고 멸시하고 그러고 살지만 내 행위로 말미암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은 100번 받아도 내가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그 지식을 보시고 나를 보호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래 예비해 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그 좀 부족해도 봐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자식도 내 자식이 완벽하고 최고라 이뻐하고 밥 먹이고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 아들이 못 나가지고 속썩이가지고 나무 자식으로 받고 싶은 생각 있어요? 그 부모가 큰 문제 있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꾸려면 바꿔봐. 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나면 돼. 거듭나게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치시라고 바꾸고 싶으면 속으로 듣다가 다시 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니까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가집니까? 그 말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 새끼 마음에 안 들으면 하나님 가르치시라고. 그냥 마음에 들으면 그냥 죽이 끓든지 밥이 끓든지 경찰서를 지집 드날듯이 해도 내버려 두든지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 가르치면 돼요. 하나님 가르치면 된다고. 좀 부족하면 어때?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몸 좀 건강하지 못하면 어때요? 어차피 저같이 그냥 제가 이렇게 조금 안 하고 이래봬도요, 옛날에 총 가지고 쏘면 몰라도 칼 가지고 덤벼들면 내가 얼마든지 해본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근데 지금 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겠지만 젊은 애들이 왜 봐요? 그러면은 미안해 그러고 가. 왜 두드러 맞을 것 같아가지고 나이 먹으니까 이제 힘도 없고 아파트 15층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이제 어지러지래. 옛날에는 로프 메고 쫙 뛰어내렸어요. 뭐 낙하산 타고도 뛰어내렸는데 이제 좀 무서워. 이제 약해져요. 그래도 큰 소리 빵빵 치는 것은 뭐 옆에 보면 아직도 막 멀쩡한 같이 막 돌려차기 팍팍 할까지 돌려차기는 못 만들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귀가 팍팍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응? 세상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아직도 70kg, 80kg 등짐 짊어지고 공사판에서 일어나는 건강한 분들 때로는 부러워요. 응? 근데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 막 70, 80 먹어도 공사판 가서 그거 짊어지고 일하는 그 사람도 인생 고달퍼. 응? 말이 좋아서 부럽다고 하지. 제가 거기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표현상. 뭐가 부러워요. 그게 솔직한 얘기로. 응? 여러분들 부럽기로 들으면 한없이 부러울 수가 있고, 나 스스로를 추스리고 자존감 있게 좀 당당하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꿀릴 거 없잖아요. 좀 없으면 어떻고, 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고, 세상적으로 뭐 잘나지 못했으면 어때요? 하나님 알고 살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냥 세상적으로 그런다니까, 집에서. 그쪽으로도 꽤 캐라. 빌어먹어도 막 큰소리 치고 빌어먹으라. 너 나 도와주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막 살으라고 막 그러고 큰소리 치고 살으라고 가서 한 푼 접시 오고 곱신곱신 하지 말고 큰소리 치고 살으라고 그런다고. 빌어먹어도 당당하게 빌어먹어라.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좀 세상의 삶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사설 같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표현은 다르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뭐가 부족해서 뭐 사람들 앞에서 빌빌거리고
저는 그리고 세배도 안 받는다니까. 응? 응? 육신적인 부모 앞에서 절을 하지 마라. 응? 부모 앞에서도 절을 하지 마라. 왜 고개 숙이고 사냐. 아, 평생 연습을 아예 단단히 나는 시킨다고. 나한테도 절하지 마. 응? 무릎 꿇지 마. 아무리 잘못했어도 무릎 꿇지 마. 그렇게 가르친다고. 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응? 저보고 뭐 잘못 가르친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응? 아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면 되죠. 응? 내가 하나님 아는 것까지 너도 하나님 알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까지 너도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섬기고 사는 우리가, 응? 저번에도 말했지만 세상 정치인도 우리가 남이냐 그러는데, 응? 정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교인들 간에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고 살면 되잖아요. 그 맛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못 보셨으면 나는 언제나 볼까 기대하시고 그 맛 못 보면 예수 믿는 재미가 없다니까. 자, 19절부터 21절 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십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의 그 앞길을 뭐 예언해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하고 언약들을 이루시는 언약 성취 섭리를 해 가실 때에 선지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얘기했는데 안 들어? 너들 망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선지자지요.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내가 모든 것 다 안다. 봐라. 내가 정해놓은 대로 섭리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목사가 선지자도 아니지만 목사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말이 맞다고 선 치더라도 자기가 뭔데 막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해가지고 너 그러다 망해 막 그러냐고. 자기가 알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망하게 할 사람인지 흥하게 할 사람인지 그냥 하나님이 망하게 할 사람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할 사람 흥하게 한다. 근데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상고하는 것 보니까 흥하게 할 자 아니겠느냐.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는 흥하게 돼 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흥하지 못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흥왕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반드시 흥하게 돼 있다. 그 흥하는 것도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늙어도 죽으면 안 되지. 계속 흥해야 되는데 그 망해가는 건데 세상 사람들 언어 표현대로 하면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게 망해가는 것이지 흥해가는 거냐고. 생물학자들이 말하면 22살, 3살까지는 흥해가다가 이제 망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 보고 흥해간다고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세상 언어로 표현하니까 이제 익어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언어가. 그래서 언어를 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대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요즘은 어저께 한글날 보니까 문해력이 바닥이라며 우리나라. 지금요 심각해요. 심각해. 금일까지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제출을 하겠다고 그러고 뭐 선생님이 뭐 얘기하면 왜 요게요 막 그러고 그런대요. 시발점을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요겠냐고 막 그러고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자들하고 대화 안 돼요,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내 외국 사람들한테 그래요. 요즘 한글 가르치면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 제일 잘 못한다고.
여러분들 제대로 지금 말을 하고 제대로 들어도 이게 검증이 돼야 그게 가능한데, 성령의 역사를 해야 가능한데, 과정적 섭리로 말을 하면은 말을 못 알아들으니, 말을 제대로 못하고 못 알아들으니,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 단어를 못 알아들으니 이게 큰일 났다고 이게. 아이 지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준 것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요 참 감사할 일이거든요. 아이 한국말로 한글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옛날같이 한문으로 지금 다 읽어야 된다고 하면, 한문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중세 라틴어로 설교할 때 중세 신부들이 신부 자격증을 돈 주고 사가지고요 미사를 집전하는데 라틴어를 못해.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죠? 그리고 돈 벌어먹고 살았다는 거요. 그런데 지금 뭐 한국말로 제대로 하는데 내용도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데, 이제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단어를 제대로 구사를 못하니 이 심각한 시대가 왔다고 지금. 여러분들 자녀 성경 가르치면은요 그 문해력도 향상됩니다. 성경의 언어가 아주 고급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 공부 잘하게 하시려면 성경 가르치십시오. 행복하게 살으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가르치시오. 다른 거 없어요. 뭐 이상하게 끌고 간다고 하지 말고, 이건 현실적인 문제라니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냥 뭐 종교 행위, 뭐 주일 성수, 뭐 헌금 이런 수준으로, 아주 초보적인 초등학문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지 말고, 정말 성경 가르치면 여러분들 자녀들 세상적으로도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문해력이 향상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가르치면은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출세하지 못해도 행복하다니까요. 아, 행복해야 될 거 아니요. 솔로몬도 그 얘기 하잖아요. 행복과 바꿀 만한 게 뭐 있냐. 나는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봤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 그 외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아들 놓아봐봐, 정신 차리라. 응? 그 얘기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 같이 오늘 사는 우리들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르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 가르치고, 그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명 전도라는 거예요. 막 전도를 해라가 아니고, 응?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서 자기 돈 주고 사 먹은 음식점 음식만만 좋아도 거기 소개하잖아요. 사장한테 돈 안 받아도, 사장이 광고비 안 줘도. 어떤 때는 친구한테 그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내 돈 주고 사서 먹여주잖아요. 얼마나 맛있냐고. 응? 그게 우리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막 전도를 지금 하라, 막 데리고 와라. 뭐 너희들이 뭐 하냐? 내가 가르칠게, 데리고 와. 이게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알든지 모르든지, 입담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냥 전하시면 돼요. 정 안 되면 데리고 오세요. 하는 것도 없고 말주면도 없고, 진짜 정 안 되면 유튜브라도 소개해주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다행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막 제가 막 감사하라고, 막 행복하라고 막 이렇게 강요 안 할 테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불량한 아들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무엘만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해 가신 것이 아니고 오늘 삶은 우리들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당신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실 때 날마다 행복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